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받는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망망대 그 거친 바다에 떠있는 작은 돛담배로 많이 비유합니다. 혹은 정말 메마른 광야 속에서 길을 잃고 배회하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망망배 이 돛담배가 파도가 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이 뒤집어질 것 같이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파도가 오면 죽을 것 같아서 그 안에서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몰라요. 곧 우리가 정말 넘어질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메마른 광야에서 정말 이 뙤약볕에서 갈 길을 몰라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혼자 방황하고 길 잃은 양 같은, 어디서 늑대가 와가지고 나를 삼킬지 몰라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존재로 성경은 묘사를 한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선이 되셔서 흔들리고 있는 그 돛담배 같은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의 구원선 안에 안착을 시키시죠. 그 안에서 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신앙의 복, 우리 신자의 복이 그겁니다. 세상에서 살 때 받을 수 없었던 참된 위로와 그 보호와 안식을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구원선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구원선에 못 올라타고 돛담배가 옆에서 보고 우와 구원선이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우와 구원선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크다. 근데 여전히 내 삶은 흔들려요. 그러면 안 되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올라타야죠. 이게 신앙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위로, 평안, 보호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또 광야에서 홀로 있는 어린 양에게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목자가 되어서 오시죠.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죠.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예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대기는 뭐예요? 무기입니다. 무기. 양쪽 끝이 뾰족한 거. 그러니까 맹수가 나타날 때 이걸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지팡이로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다른 한 손은 막대기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게 우리 신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백이 있다고요. 백. 여러분 백이 있습니까? 그 똥 같은 거 말고, 그런 백 말고. 옛날에 한국에,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서 그런 말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런 말 썼어요. 백이 있다. 서로 백 있는 사람끼리 싸울 때 그런 말 하죠. 야, 나는 누구 백인데 너는 도대체 무슨 백으로 그렇게 행동해? 옛날에 그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국에서? 했어요.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는, 요즘에는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죠. 요즘에 그런 말 큰일 나는데 옛날에는 정말 그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너 뭔 백으로 그러냐? 그게 뭐냐면 그 사실은 미 군정에서 나오는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 한국에는 그게 만연했어요. 누구의 백이냐? 경찰 하나라도, 가족 중에 경찰 하나라도 있으면 해결된단 말이죠. 해결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가족 중에 경찰 하나가 있으면 해결돼요. 경찰백인 거죠. 근데 경찰백 중에서 만약에 경찰과장, 수사과장 혹은 경찰서장,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요, 군대에 뭐 대령급이라도 뭐 하나 있으면 그것도, 만약에 뭐 안기부, 뭐 인맥이 하나 있으면요, 뭐라도 하나 있으면 다 해결된 시대였어요. 만약에 대통령 연관돼 가지고 알면 끝나죠. 요즘에는 별로 안 그러잖아요. 요즘에 한국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에는 다 백 그랬단 말이죠. 너는 도대체 무슨 백이야? 그게 뭐예요? 원래는 영어의 백그라운드죠. 뒷배라는 뜻입니다. 뒷배. 도대체 넌 누구 뒷배를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 얘기죠. 누군가 이렇게 행동하면 도대체 너는 누구 뒷배를 믿고 그렇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크리스찬에도 뒷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백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의 뭐가 되어준다? 힘이 되어준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준다. 내가 너를 두 팔로 안아서 보호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받는 복. 그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회원권이 있는데 못 누리면 아깝죠. 내가 호텔 공짜 아침 조식권이 있는데 안 먹으면 아깝죠. 비싼 호텔이면. 공짜로 사우나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안 하면 아깝죠. 예전에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잖아요. 처음 비행기 탈 때 옛날 한국에서 미국 오는데 밥 주니까 비행기에서 밥 시켜 먹으면 얼마나 비쌀까 봐 안 먹는다고. 나는 괜찮다고. 됐다고. 식사하실 거야. 난 됐다고. 안 먹는다고. 그리고 도착했다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미국 오는 동안 내내 쫄쫄 굶고 왔다 그러죠. 비행기를 타긴 탔는데 뭘 못 누려요?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복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려야 돼요. 누려요. 다 공짜기 때문에 누려야 돼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 시편 46편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된다. 그것도 큰 도움이 된다. 그 도움을 받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그 패키지 안에 다 넣어놨어요. 다 공짜예요. 조식도 공짜고 뭐 비행기 탈 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누리는 게 다 공짜란 말이에요. 다 굉장히 좋은 비싼 적이기 때문에 다 누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해 주신단 말이죠. 사탄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거기 좀 나와. 거기 좀 나와. 거기 나오면 자유롭다. 거기 나오면 네가 진짜 보호받고 거기 나오면 진짜 네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네가 거기 있으니까 걱정이 많고 거기 있으니까 근심 많고 그러는 거야.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여기를 벗어나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으면 못 공격하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우리를 공격하기 쉽게 하려면 우리가 은혜 바깥으로 스스로 걸어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바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속삭이 아니야 네가 뭘 잘못 알고 있어. 나와봐. 여기가 자유로워. 여기가 네가 진짜 살만한 데고 이렇게 속삭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속삭임에 속임수에 당하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자동 패키지예요.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랍비 아키바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아키바가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그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가
여우 한 마리가 강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강 옆에 물고기들이 막 급히 헤엄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물고기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뭐가 그렇게 바빠? 그랬더니 어부들이 뒤에 그물을 들고 쫓아오고 있어.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우가 갑자기 꾀를 내는 거죠.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그래, 어부가 그렇게 무서워? 그러면 육지로 올라와. 내가 아주 안전한 걸 알고 있거든. 일로 올라와. 여기는 안전해. 내가 지켜줄게, 알려줄게. 그때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런 어리석은 여우 같으니라고. 야, 물고기에게 물속보다 안전한 데가 어디 있겠니?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요? 그럴싸하게 말해요. 너 지금 그 안에 있어서 위험하잖아. 너 그 안에 있어서 뭔가 저기야 당하는 거야. 나와봐. 자유해. 여기만 벗어나봐. 근데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면 내가 보호와 안심과 이 모든 것도 스스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교회가 아니야. 세상, 야, 우리 봐. 세상 사람은 얼마나 자유롭냐. 주일날 뭐 놀러 다니지, 캠핑하지, 골프하지. 야, 너는 평생 그것도 못하고 살잖아. 나와봐.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고 얼마나 우리가 재밌는 줄 알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 은혜 안에 있는 우리를 공격 못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을 내딛어서 나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복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의 안에 정말 우리의 발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잠기죠. 성전 문 앞에서 문에서부터 틀에서부터 이제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우리의 발목에서부터 무릎, 허리, 어깨, 머리를 넘쳤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자들이 신앙의 어디까지를 담고 있냐에 따라서 누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똑같이 물놀이를 하는 거는 똑같아요. 발목에 들어가도 야, 나 물놀이 하고 왔어. 은혜 맛 좀 보고 왔어.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해서 와, 나도 갔다 왔어.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허리만큼 가서 나도 충분히 놀았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여기까지 깊이 잠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맛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만 담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담그고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담그라? 깊이 담그라.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라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무릎이나 허리까지만 담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깨까지만 담그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깊은데, 더 깊은데, 더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 그 깊은 곳에서 세미한 가운데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발목만 담그고 있으면 파도가 치면 어떻게 해요? 맞고 넘어져요. 근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으면요, 파도가 쳐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 정도만 있어도 파도가 좀 와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허리까지 있다고 해서 파도 맞으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바다 가보시나 알지만 이 정도도 팍 맞으면 날아가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무릎이나 발목까지만 담그고 있으면요, 큰 파도 맞으면 날아가죠. 이게 여러분, 그 한국 가면 그 에버랜드 가면 그 인공 풀이 있어요. 인공 파도 치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어디가 가장 큰 데미지 존이에요? 거기 가면 빨간색으로 그 굉장히 위험한 조닝을 이렇게 줄을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이제 그 파도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와요. 근데 놀랍게도 가장 위험한 조닝이 저기는 엄청 깊거든요. 거기가 아니라
무릎 정도 닿는데 여기를 다 빨간 줄로 쳐놨어요. 왜요? 파도가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데가 딱 여기예요. 여기 있으면 안경 끼고 있잖아요. 안경 못 찾습니다. 사람이 맞고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깊이 들어가면 파도가 와도 그냥 이렇게 울렁하고 넘어가요. 그거 되게 희한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오히려 내가 무릎 있는 데서 괜찮은 척 하고 있다가 맞으면 그냥 한 방에 정신을 잃죠. 사람이 거의 날아가, 안경 같은 그냥 순식간에 못 찾아요. 다시는. 2004년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 뉴욕도 여기 뭐 뉴저지에서 4.7의 지진이 있어서 다 느꼈다 그래요. 성산에 한민이가 있는 데까지 느꼈다 그래요. 오늘 뭐 느끼셨던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강도가 7.5였습니다. 이때 동남아에서 난리가 났죠. 대낮에 갑자기 쓰나미가 그냥 40m 뭐 이렇게 쓰나미가 와가지고 당시에 사망자만 30만 명이 넘었어요. 실종자는 5만이었고, 그러니까 대략 한 35만 명이 죽은 거죠. 이재민이 169만 명. 어마어마한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 근데 당시에 바다에 가서 스쿠버 다이빙 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육지는 다 난리가 났는데 스쿠버 다이빙 한 사람은 다 살아났대요. 심지어 이 사람들 나중에 스쿠버 다이빙 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유유히 걸어 나오는데 이게 뭔 일이야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스쿠버 다이버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파도가 뛰놀고 사나운 물이 바다를 통째로 흔들 때 오히려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가장 고요하고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 안에서 안 나가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발목이나 무릎 정도에서만 찰랑찰랑 있으면 파도를 맞으면 데미지를 입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우리를 어디로 초대해요? 더 깊은 임재의 세계로. 주님이 계신 곳에 어깨와 머리까지 닿았어요. 에스겔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넘치는 곳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그 안에서 모든 생물들이 함께 넘치는 그 세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세계, 거기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오라. 성전은 그런 데라는 거죠. 에스겔서가 말하는 그 성전의 역사는 바로 그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누려요? 보호와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염려가 있어요. 세상의 파도가 우리에게 일 때가 있어요. 염려는 주님 앞에 맡기고 세상의 파도가 일 때는 우리는 더 깊은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